오늘 아주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시편 1편부터 지금 오늘 3편 말씀 보고 있는데 1, 2편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이 뭘까? 진짜 믿는 사람의 행복이 뭘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 2편이 이어졌다면 오늘 읽은 3편은 원수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이것을 탄식하는 시입니다. 이 탄식이 7편까지 이어져요. 1, 2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복에 이어서 바로 탄식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탄식의 시를 통해서 이런 행복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휘몰아칠 수 있다. 때로는 아주 낯선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고난과 이 고통이, 좌절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친 현실을 토로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는 평안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강점이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합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죠.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이 전쟁에서 죽게 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라고 해서 어려움 없이 특별한 보호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수와 많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강점은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아요.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셔요. 평화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주셔요. 이런 점에서 다윗의 탄식시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내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시편 3편에 우리 표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위에 이렇게 제목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시는요,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지은 시예요. 사무엘하 15장 이후부터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를 노렸어요. 아주 치밀하게 누렸어요. 압살롬은 외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가 꾀한 반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치밀합니다. 반역을 꾀하는데 그냥 바로 반역을 꾀한 게 아니에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민심을 사로잡는데,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냥 잠깐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수년에 걸쳐서 민심을 사로잡는 이 일을 작업을 해요. 이처럼 치밀한 준비를 하고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버렸으니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니까 올 때에는 다윗은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도 다 그곳으로 가 있었거든요. 손 쓸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어요. 아들의 공격 앞에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이 지금은 왕이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맨날 도망자로 살았어요.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를 없애버릴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살만해요. 그리고 왕의 권위도 이제 세워갈 쯤이 되었어요. 그런 그에게 살만하니까 닥쳐온 시련은 자식으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차원이 아니에요.
자식이 칼을 들밀고 아버지의 목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인정하기도 힘든 고통 중에 고통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말씀 1, 2절을 통해 고스란히 나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많다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방이 다 대적이고요. 늘 자신을 둘러싸며 칭송하던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해치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도 너 구원 못해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의 크기가 많다라는 표현으로도 드러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아들의 배신으로 왕자에서 쫓겨나자 충신들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적들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통은요, 대적자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할 자다라고 조롱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다윗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이때 가장 어려울 때 그 원수들을 욕하고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이 사실 사람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놓지 않으면 못 살아요. 죽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걸 다 내놨거든요. 다 토로했거든요. 그렇게 지나왔는데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겠어요? 도무지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눈꼽만큼도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정말 한 다윗의 마음,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믿음까지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 몰라줘도 그래서 억울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정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를 좋아하고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살면서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다 인정하는데 만약 하나님은 나에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진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죠. 다윗은 1, 2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탄식합니다. 그런데요, 이 탄식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중요해요. 3절부터는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나에게 돌아선 대적자들이 되었는데 이때 깨달은 것 같아요. 다윗이 과연 하나님은 이럴 때 진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진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해요? 믿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 분명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결코 돕지 않을 거라는 대적자들의 조롱을 듣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정말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탄식했던 그가 지금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이 조롱을 들었던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주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결국은 나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주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요, 빼앗긴 영광을 되찾아 주시고 수치를 당해 머리를 숙인 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분이다 라고 믿기로 한 거죠.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들에게 쫓겨 머리를 가리고 도망하면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자신을 왕위에 다시 세우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것을 믿기로 한 거예요. 조롱의 소리를 잠재우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한 거죠.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 휘둘려 살 권리도 우리에게 있지만, 또 방향을 확 틀어서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칠 권리 역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휘둘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방향을 틀어 믿음을 붙잡을 것이냐라는 것, 이것은, 이 선택은 내게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건요, 대적이 둘러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둘러 보호해 주실 것을 보며 믿으며, 눈에 보이는 권력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편히 잤어요. 걱정이 많으면, 염려가 많으면 잠 못 자요. 생각만 많아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이 있어야 잠이 들어요. 이 대적자들이 완전히 둘러싼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잠을 잔다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미 믿음 때문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평안, 능력, 기적은 우리가 선택한 믿음을 통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선택한 다윗은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한 거죠.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꺾기 전인데,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구원을 구하면서요, 이미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돼요? 다윗은 실제 왕위를 다시 차지하게 돼요. 압살롬을 하나님이 꺾으셔요. 놀랍죠?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세상은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어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자고요. 믿음을 붙잡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조롱을 하여도 우리가 생각할 건, 중심은 분명히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유도 목적도 분명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구원받기 원하는 것, 목적은 오직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괜찮아, 일어나, 지금이라도 일어나. 이 소리를 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1살씩 곧 더 먹으면서 유치원 졸업하는 수빈이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신영이까지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녀들의 진로, 취업, 결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질병, 그리고 우리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독감, 감기 유행이잖아요. 정말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